우리 3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주인으로 이제 또 창조자로서 그 주권을 사용하셔가지고 구원할 자를 갖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을 자를 갖다가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갖다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길 자는 공의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갖다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왜 완악하게 한 자를 그죠? 향해 진노하시는 거죠. 그 사람도 완악하게 산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갖다 완악하게 선택해 놓으셔놓고 왜 그 사람에게 책임 묻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악하게 된 건데 그게 왜 그 사람 책임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 따지냐.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무란 이유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주권을 사용하신 거 한 예를 들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어떤 건 천하게 쓸 것을 만들기도 할 수 있겠고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것을 만들기도 할 수 있겠고 이거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고 싶을 대로 만들었다, 이걸 갖다가 말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갖다 이제 강조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지 누구를 유기하시든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세상의 창조주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로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또 만들었음을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노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갖다 알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가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해서 곧바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이제 그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든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어떤 건지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 진노의 것으로 누군 긍휼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가 없이 예수님과 다 믿는, 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도 이삭으로 난 자가 긍휼의 그릇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진노의 그릇은 아니라고 하죠. 이방인 가운데도 긍휼의 그릇이 있음을 갖다가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모두 긍휼의 그릇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 남겨진 씨만 긍휼의 그릇으로 되게 하셨음을 갖다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걸 인용해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결국 남은 자와 남겨진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진 그 주권을 사용해 가지고 선택과 유기를 하셨는데 이 선택과 유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유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택과 유기라고 한다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과 유기를 당하게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 것.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고 긍휼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것은 이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 책임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30절 보면은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이방인으로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사람이 선택받아 가지고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긍휼의 그릇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선택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뭐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기를 당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진노에 그르셨던 이방인이 긍휼의 그릇으로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을 갖다 계속 보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갖다 말합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찾지 않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의를 얻었다라는 말은 의롭다는 걸 갖다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의롭다는 걸 받았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갖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롭다는 걸 갖다 받게 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요. 로마서 3장 22절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믿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요. 진노에 그르셨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의로움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서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긍휼의 그릇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진노의 그릇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죠? 의롭다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모든 법을 갖다가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막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법을 갖다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 이르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도착하다,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갖다 인정받기 위해서 막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뻔히 애를 썼어요. 근데 끝내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마지막에 도착해야 되는 그 도착까지 도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 도착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갖다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의롭다함을 갖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32절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갖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갖다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려고만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갖다 얻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아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얻는 게 왜 불가능하냐? 율법을 그 많은 율법 가운데다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전체를 잘 지키다가 그죠? 다 지키다 어느 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나를 갖다 법조문 많은 가운데 하나만 어겼다. 그러면은 결국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근데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갖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쉬운 예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이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 다니는 한 변호사가 자기 아내를 갖다 죽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대형 로펌에 다니는 사람이 변호사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또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 산업 스파이가 많습니다. 중요한 기술, 나라적으로 중요한 기술이고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도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걸 갖다가 해외 다른 나라에 또한 그 같은 업종에 이 기술을 갖다 팔아요. 이런 일이 왜 점점 많이 생기냐면은 이런 죄를 져도 형량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한국 배신하면 징역 15개월에 노후 탄탄해져 쉽게 넘어가는 K기술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의 기술인데 또 자신의 회사만의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 나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걸려도 몇 개월 살면은 나머지 노후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볼 때 막 어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행동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자신과 더불어서 같은 회사 다녔던 동료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애를 쓰면서 만들어낸 기술인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팔아넘기냐. 이처럼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행한 어떤 잘못이나 죄 때로는 실수 등에서 분별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짓지 않은 죄와 잘못을 실수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 사람들이 짓는 죄와 잘못 갖다 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로운 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남들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짓지 아니하는 죄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어느 한 정치인이 자기 당을 나와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 그 당의 한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을 향해서 사쿠라, 변절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사쿠라라고 말했던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철새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국회의원이 이전에 이 당 저 당 옮겨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기도 다른 잘못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문제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는 걸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다가 평생 잘 지키다가 죽음 직전에 혹 잘못해서 하나만 어겨도 이 사람도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의롭다는 걸 갖다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는요 의롭다는 걸 갖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의롭다는 걸 갖다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결국은 진노의 것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처럼 율법의 행위를 갖다 의지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갖다가 잘 몰랐던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자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턴히 애를 썼지만 결국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긍휼의 그릇으로서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율법으로 행함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다가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계속 고집을 갖다 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고집을 갖다가 은혜를 주시면 고집을 꺾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고집을 갖다가 꺾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대다수는 오실 예수님을 갖다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님 갖다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다가 어기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또다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율법 행함을 갖다가 고집했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했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를 갖다 범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자신들보다 예수님 갖다 더 믿고 따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은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 갖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갖다 죽이기 위해서 나한테 넘겨줬구나 이걸 갖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기로 내서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12절 보면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이 살인하면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아요. 안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다 어기면서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갖다 받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복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이 긍휼의 그릇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바뀐 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행위를 갖다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걸 갖다 생각하는 가운데 시지푸스 신화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 신화 이야기가 나요. 이 시지푸스가 그 신들을 갖다 기만해 가지고 이제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형벌이냐면은
산 꼭대기에다가 저 큰 바위를 갖다가 탁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이 이제 면해지는 거예요. 그 시지프스가 그렇게 하길래 많이 노력하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빽다가 바위를 세우면 또 굴러내려는 거죠.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시지프스는 그거 갖다 해보겠노라고 계속 세우면 떨어지고 또 내려가 또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시지프스는 이게 형벌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요즘은 보니까는 이 시지프스 신화를 갖다가 어떤 실패에도 끈기 있게 도전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한 정치인이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갖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믿음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행하는 이 모습에서 이 산꼭대기에 돌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데 계속 반복하는 이 시지프스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네도 죄를 짓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래도 끝까지 뭐 율법을 행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이들.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이 시지프스가 똑같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다 그렇게 지켜보려고 해놓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갖다 받지 못한 건 이들이 이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32절 마지막 보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부딪힐 돌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장애물 이런 뜻입니다. 장애물. 그리고 부딪히다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충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부딪힐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충돌하지 않냐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진노의 글에서 긍휼의 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충돌해 버렸어요. 받아들일 거부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가지고 로마 지배로부터 자를 갖다 자유롭게 해줄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충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장애물이었던 거죠. 걸려 넘어졌어요. 사실 이건 유대인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다음에 이야기했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죠.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에 부딪혀서 넘어진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갖다 듣고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율법에 이르지도 못하고 의롭다함을 갖다 받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긍휼의 그릇에서 이렇게 진노의 그릇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3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과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 걸림돌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앞에 32절에서 말했던 부딪힌 돌과 헬라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걸림돌은 예수님을 갖다 말하는 거죠. 이사야 8장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갖다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를 갖다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께 괘씸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갖다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갖다 징계하시기 전에 뭘 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갖다 징계하실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시겠다는 걸 증인으로 이제 두 사람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한편은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신 가운데도 여전히 유다를 향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다시 내가 징계 비록 하겠지만 너희를 갖다가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하나님 자신보다 아수를 갖다 더 의지하니까 아수를 사용해가지고 남유다를 갖다 이제 벌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임만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갖다 지켜줘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 또 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갖다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 약속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방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습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8장 13절에서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진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스라엘 두 집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갖다 말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성소가 되시지만 한편으로는 걸림돌도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도 된다고 하십니다. 또 함정과 올무가 되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할 거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약속을 갖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갖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시지만 이걸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갖다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 갖다 인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은 자에게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인용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처럼 둘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근데 33절 마지막 절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걸림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끄럽다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미래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갖다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갖다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갖다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하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막 이렇게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너무 뭡니까 이렇게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는 맞지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라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자들이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소위 많은 사람들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웃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막 모독을 당하는 거죠. 조롱하고. 근데 나중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했고 전했던 성도들은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갖다 주장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갖다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다라는 이 단어가 미래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셔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가 선택하고 유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선민야로 자랑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났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어요. 진노에 그리셨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긍휼의 그릇이었는데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가 생긴 걸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갖다 의지하냐고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갖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 때문에.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갖다 의지하고 율법에 따라서 살면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신의 행함 율법을 갖다가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갖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긍휼의 그릇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의롭다움을 갖다 받지 못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함을 갖다 의지했기 때문에요. 이들은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의롭다움을 갖다 받지 못했고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갖다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 강조한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갖다 이제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적용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부딪힐 돌, 걸림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뿌린 씨, 다시 말하면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근데 말씀을 잘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또한 좋은 밭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두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을 제하고는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 가운데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걸 부딪혀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씀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들려고 하죠. 말씀 듣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갖다 굳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걸려 넘어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의롭다움을 갖다 받을 수도 있고 의롭다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갖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 갖다 좀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가, 나는 안 믿는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 중간 없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남은 삶을 갖다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청구한 약도하고 또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잘 지키고 훗날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